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오늘 본문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신 이야기에 이어서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본문의 기적은 6장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상당히 비슷하지만 다른 기적입니다. 6장에서 예수님이 먹이신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8장의 기적은 예수님이 데가볼리라는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사역하신 결과였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식량이 조금씩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표현에 사용된 헬라어를 보면 이 무리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받지 못한 환대를 지금 이방인들에게서 받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음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적인 필요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커서 해결 못할 일도 없지만 너무 작아서 관심을 두시지 않는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마음과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회의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그 메시아로서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가복음에서 기적이 특히 제자들에게는 전적으로 경이롭고 전혀 예상치 못한 행위로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서 보듯이 기적을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적자라는 표시로 나타나곤 합니다. 제자들의 회의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본문 8절에서 주어집니다. 8절은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해 무리가 배불리 먹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그 헬라어를 보시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사용된 것과 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헬라어를 사용해서 제자들의 그 회의적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8절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실 수 있다고, 즉 이들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고 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당신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이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오늘 본문의 일부인 8장 10절까지에 나오는 새 이야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울 정도로 수용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외면당하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외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는요, 9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보내다라는 이 단어는 해산시키다 혹은 해방시키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즉 배고픈 무리를 향한 제자들의 반응처럼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 무리들을 해산시키려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배고프고 소외된 자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이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11절부터 13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것을 믿음에 대한 부정적인 교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것이 예수님을 시험한 행동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 4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리고 나머지 3번은 모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할 때 쓰입니다. 따라서 11절의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증하는 부인할 수 없는 외적인 증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의 사역을 보증하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시험하여, 즉 마가복음은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예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베푸신 기적적인 증거를 거역하는 행위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세대라는 이 표현은 신명기 1장 35절, 시편 95편 10절 같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을 더 요구했던 반역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2장 20절에도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 본문을 떠올려 본다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믿음이 전혀 없는 세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불순종 행위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계속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불순종은 7장 24절부터 30절에 나왔던 이방인 여자의 믿음이나 7장 37절에 나왔던 사람들의 환호와 찬사와 선명하게 대조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요구는 자신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거부하는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자신이 어떠한 기적을 행하더라도 그들이 믿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장 확실한 사실과 증거가 있어도 바뀌지 않을 만큼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3절에 나오는 멀리서 온 이방인들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웠다는 점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합니다. 또한
우리와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살펴보게 합니다. 공관복음에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요, 믿음과 신뢰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경험적인 수단을 통해 얻으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만 믿는 믿음, 증거에 의존하는 믿음은 어쩌면 믿음이 아니라 가려진, 감추어진 의심일 수 있습니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믿음은 증명될 수 없습니다. 오직 신뢰와 적극적인 헌신으로 나타낼 수 있을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돌아가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랐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호숫가에 안전하게 계속 있기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의 배에 오를 때 생긴다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주셨으니 또 다른 증거를,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가 아니라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신뢰함으로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저희의 삶이 믿음의 항해를 위해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